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대로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의 영감을 믿을 것입니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문자들을 써서 단어들로 기록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리스말로 영감은 숨을 불어내어 쉬다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어 쉬셨음을 뜻합니다. 영어 inspiration의 중간에 있는 SPIR은 영을 뜻하는 스피릿에서 나왔습니다. 또 앞에 in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에 숨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그분은 모든 성경 기록에 그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한 성경 기록의 모든 단어에 자신의 숨을 불어내심으로써 그 단어들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이것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감 과정이 과거에 몇 차례 있었느냐, 또 지금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감이 과거에 한 차례만 있었을까요? 여러 차례 있었을까요? 즉, 원본의 단어들만 단 한 차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사본의 단어들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혹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어떤가요? 그것들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이 영감 과정이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현재에도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여러 사람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영감이 자필 원본의 단어들을 기록할 때 사용된 영감이라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나왔습니다. 그 단어들은 인간 기록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분명히 처음에 원본 성경 기록들이 주어질 때 영어나 우리말로 단어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 자필 원본의 단어들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완벽하게 보존되면 그 성경은 사본이든 역본이든 자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숨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읽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않거나 잘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어와 한국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입에서 영어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나와서 인간 기록자가 완벽하게 기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I am a boy. 자, 시간이 지나면서 I am a boy가 담긴 자필 원본이 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정확하게 다른 사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I am a boy. 자필 원본의 I am a boy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필 원본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놓은 사본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존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둘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원본과 사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숨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이 비록 자필 원본의 말씀이 아니고 필사본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며 기록된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사본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필사본 두루마리가 곧 원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위 구절 안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의 자필 원본이 아니고 모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필사되어 보존된 성경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원본만 옳았다면 it was written으로 과거 시제로 기록되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현재형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뜻하는 현재형입니다. 또한 모든 말씀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말씀이 보존되지 않은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 안에 들어있는 필사본 성경이 자필 원본과 똑같음을 증명해 주셨으며 그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 외에도 다른 구절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번역본은 어떨까요? 자필 원본을 그대로 동일하게 베껴 쓴 사본의 I am a boy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분명히 처음에 I am a boy가 나왔고 인간 기록자는 그것을 원본에 기록하였으며 이 네 단어는 사본에 그대로 정확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 보존된 사본에서 정확하게 나는 소년입니다 라는 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본도 최초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까요? 물론입니다. 정확하게 번역된 역본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100%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본의 단어들 역시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 성경이 완성된 뒤로 실제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다 역본이었습니다. 즉 AD 100년 이후에는 원본이나 사본의 시대가 아니라 역본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역본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경에 하나님의 숨이 없다면 그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번역 성경의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감은 단 한 차례 자필 원본이 기록될 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자필 원본의 단어들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이 정확하게 필사되었고 그 필사본에서 지금의 역본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지금의 역본에도 하나님의 모든 단어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원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 봅시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단어는 원본을 정확하게 보존한 사본의 원어들에서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이러한 사본에는 성경 기록 필사본, 성경 기록을 담고 있는 성고집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사본의 모든 단어를 가능하면 1:1 대응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심지어 원어의 문장의 구조까지도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당연히 언어의 차이로 인해 무언가를 첨가해야만 합니다. 번역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IS가 이탈릭체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자들이 번역을 위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IS가 없어도 말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IS가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자들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자들은 정직하게 이것을 이탈릭체로 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은 본래 원본에 없었으나 번역을 위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두 개의 IS를 제외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을 있는 그대로 영어의 구조 안에서 가능한 한 1:1 대응이 되게 정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식적 일치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었기에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완벽한 형식적 일치를 보이는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11년 이래로 이 성경에 복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교회와 신약교회 교리, 신앙 신조 등을 정리하며 5대양 6대주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수백 개의 나라 성경의 번역 대본으로 표준 잣대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너무 과장한 나머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에서 향상된 계시 혹은 원본보다 더 좋은 계시, 영감을 받은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본보다 더 좋은 역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형식적 일치를 통해 정확하게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나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원본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부를까요? 다음의 예를 보겠습니다. 향상된 계시의 한 예로 사도행전 12장 4절을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치긴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여기에 이스터를 6월절로 번역하였습니다. 루터 성경같이 다른 본문에서 나온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 성경 중에 유일하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이것을 이스터라고 바르게 번역한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하므로 이 성경은 원본을 뛰어넘으며 그래서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하거나 영어 성경의 단어들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이중 영감서를 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러크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이거나 이중 영감을 받으려면 원본에 없던 무엇인가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스터라고 번역한 그리스 말이 원어에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데 영어 성경이 그것을 번역해서 집어넣었다면 그것은 첨가이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터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파스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 파스카는 명절의 경우 크게 둘을 뜻합니다. 하나는 6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터입니다. 파스카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정확하게 이 두 개의 명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파스카는 이 둘 중 하나로 번역될 수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사도행전 12장의 때가 이미 무교절 기간이라 6월절은 지났으므로 무교절 다음에 오는 이교도의 부활절인 이스터라고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어 없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향상된 계시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100% 보존된 바른 사본의 단어들을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처음에 원본이 주어졌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중 원어들을 담은 사본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나 이중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닙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선포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것이 헛되어 영을 괴롭게 한다고 전도서에서 무려 10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성경 NIV를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 역본은
이것을 전적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과 바람을 잡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 혹은 바람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루아흐입니다. 이 경우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 성경의 대본이 된 원어 성경의 원어가 동일하므로 이 같은 차이가 생긴 데 대해 원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를 통해 우리가 성경 번역자가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문맥상 어느 번역이 맞을까요?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말하려는 요점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번역한 대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어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기자는 마무리를 하면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영의 문제지 결코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바람을 붙잡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번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번역이라고 믿으며 이런 의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보다 낫다는 주장을 펴서는 안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해서 하나님의 단어들을 이방인들의 공통 언어로 보존한 성경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본이 최종 권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간에 우리가 원본의 모든 단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들이 바르게 번역되지 않으면 최종 권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스카, 루아흐, 하데스 등의 원어들은 다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번역되지 않으면 원어들만으로는 최종적인 표준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돌보심을 통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셔서 각각의 원어 단어가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본의 모든 단어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번역되어야만 맞는다고 믿습니다.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를 택하셔서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하신 일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 역본들의 역자들은 원본의 원어들의 뜻을 이 세상 문학가나 철학자의 글을 통해 전달하려고 합니다. 원어 사전들의 저자들 가운데는 불신자가 많으며 심지어 세이어 같은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성경의 언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의 번역본 시대에 하나님의 원어 단어들을 100% 정확하게 옮긴 보존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1:1 대응이 되게 형식적 일치를 유지하면서 정직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교리와 특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고 당연히 주장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진리가 흠정역 성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한편 I am a boy를 나는 소년입니다 로 하지 않고 나는 아이입니다 로 하면 반만 맞습니다. 아이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1 대응을 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나는 한 소년입니다 로 하면 우스운 번역이 됩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도 이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라는 말씀을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하고는
이 외의 다른 번역은 다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만용입니다. In the beginning은 관용구로서 처음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 처음 안에서로 번역하는 것은 영어와 우리말을 망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머릿속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이므로 그 안에 있는 정관사, 부정관사를 번역할 때 수영 언어, 한국어의 용례를 무시하고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이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성을 피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향상된 계시가 아니며 이중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닙니다. 원본의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형식적 일치를 취하면서 정확하게 번역하여 그대로 보존한 성경,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처음에 원본이 주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100% 그대로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결코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원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인격체이지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100%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알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은 다 거짓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원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혹은 원본이 우월하다고 하거나 그런 주장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 보거나 아는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듯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보는 원어의 뜻만이 옳은 뜻입니다. 이외에 다른 데서 옳은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우월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전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원본의 원어들을 정확하게 번역한 완전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 400년간 수백 개의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바른 교리를 깨달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배도회 때 마귀가 세상 무대에 등장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개된 성경의 등장이 필수 요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라 해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의 변개일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에 이집트에서부터 이 사악한 일을 주도하였고 주후 200년을 넘기면서 그 일은 카톨릭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카톨릭 교회의 사본들만을
번역의 대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감과 보존,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바른 성경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성경 신자들을 많이 불러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많은 혼들을 수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